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1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3주 동안 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나아갈 때는 블레셋 대군들이 보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흩어지고 거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걱정 근심이 쌓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여호와의 군대가 온 문제들을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툭 내려오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서 자, 내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해나갈 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모자라요. 저도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모자란 게 더 잘 보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더 모자라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차를 많이 마시면 말씀 많이 마실수록 야, 저 강목사 참 모자라네. 더 잘 보입니다. 멀리서가 잘 안 보이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혼자는 교회가 아니고 모여있으면 뭐예요? 교회. 왜요? 모자란 부분을 동력자를 통하여서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혼자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다윗 혼자만 사용합니까? 바울 혼자만 사용합니까? 동력자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근데 동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싸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싸움을 겁내지 마십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신혼 초에 많이 싸우셨죠. 다 달라요. 그냥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가 말씀하면 바울이 바나바가 대충성이 아니에요.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얼마나 싸웠는지 결국 싸우다 안 돼갖고 에라이 하고 그냥 나눠져 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어떻습니까? 성숙하니까는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무관심한 게 문제지 우리가 달라서 싸우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가까이 저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쟤 참 모자라네. 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1시간 정도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절대 이거 1시간만 가고 싶어요. 절대 뒷담화 하면 안 돼요. 뒷담화의 목적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의 일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뒷담화를 통하여서 분열의 목적을 가지고 비난하고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성도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뒷담화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력할 수 있냐면은 안 맞는 부분을 저한테 오시고 우리 장로님께 오시고 그 대상자에게 가시고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력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했잖아요. 코이노니아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동력할 수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한 성장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동력할 수 있다. 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제가 바라볼 때 다 착해 보이지만은 자기 주장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말씀을 듣는데 한 2-3시간 하십시오. 목사님 예배는 정확하게 12시 5분에 마쳐야 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도 없고 고집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함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가 되어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붙이는 것이 제가 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들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게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 14장 사무엘상 4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뭐라 해요? 요나단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요나단이 한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왕 살아가는데 마귀의 동력자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자, 성도님들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않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은 이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딱 듣고 나서 저기 있는 문은 마법의 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마법의 문이야. 저 문을 나설 때는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 싹 사라져요. 본문도 잊어버려요.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단 우리 자주 실수해요. 마음에 막 감동이 있으면은 마음에 뭔가 막 뜨거움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단번에 그냥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행동할 때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쉽게 말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감동을 입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가자. 병기든 소년하고 둘이서 하나님의 뜻인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게 내 감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앞에 대군들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 해야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내 고집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 블레셋이 야 니들 우리를 보고 거기 있어 하고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야 니들 일로 와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쳐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잖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임재의 사인입니다. 임재의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일상의 영역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중요합니다. 이 남자로서 이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해요. 열심히 남자들은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업을 통하여, 이 일상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택시 기사분을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데 막 룰랄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이거 안 힘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거나 힘이 드는데 어떻게 기사님은 참 즐거워 보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저도 이제 복음 전하려고.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이제 전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래, 참 실제로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운전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게 말을 막 걸어오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제가 물어보니까 야 전도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그분이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실직을 당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몰려서 택시 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몰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면 좋은데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다급할 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괴롭히세요. 막 괴롭히면 저는 어떡합니까? 주여 하고 기도원 가든지 금식하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분이 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택시 기사를 하는데 처음에 그런 마음 가졌대요. 원망이 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대기업의 간부 출신인데 이게 뭐야. 그런데 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업을 주셨는가. 알고 보니까는 내가 평생 복음을 못 전하고 전도를 못 했는데 이 택시 기사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야, 하루에 15명 정도씩 복음을 전한대요. 그 이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복음 전해봤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는 막 욕도 얻어먹지만 멀쩡한 생기가 뭐하노 하고 막 이 피난도 받지만은 이 피난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이 택시업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저번에 우리 최상철 장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간영하러 이분도 이거 동산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이 별명이 뱀파이 아닙니까? 이 피를 잘 뽑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도 오래 다녔으면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간부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에 있는 분들께 밉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초된 겁니다. 이게 신임 사원들이 하는 그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다시 피 뽑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 과거에 이제 교통사고로 좀 심하게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제가 혈관이 안 나와요. 혈관이 안 나오면 혈관 주사 맞을 때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죠?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고통스럽습니다. 혈관이 안 보이니까 바늘을 넣은 다음에 바늘을 막 해지고요. 이 혈관 찾아서 하다 안 되면 어디 하냐면 또 발등에 합니다. 그럼 하다 안 되면은 포기를 해요. 이거 간호사가. 그럼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 장로님을 모시고 와요. 이 장로님은 딱 거기다가 주여 하고 절대 두 번 안 했어요. 딱 한 번에 혈관 찾아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래 말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자초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만약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으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이 피 뽑고 있으니까는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는 거예요. 수십 명을 만나는데 저 같은 사람들 병원에 누워 있는데 혈관을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간호사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이분을 찾아요. 딱 찾으면 정말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든지 간에 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딱 째려봐요. 주여 하고 딱 째려보더니만 딱 한 번만에 혈관 뭐 보이는가 봐요. 딱 들어가서 한 번에 딱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그때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초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자,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막 가자가 넘어져도 잡혀도 괜찮아요. 본질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참 짧아요. 저번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린 거, 저는 목회자잖아요.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매우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몸은 50대지만 제 정신은 80대예요. 워낙 장례식에 많이 가니까. 그러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허튼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나 하고 있는 이 말이나 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나 일상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거나 사람 만난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확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대조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아이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손들고 있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됐어 그만 말씀 한번 해봐. 나는 방탄복을 입고 있어. 아무리 선포해봤는데 다 비켜나가.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참 이 동양권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자,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관심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교 집단에서 나를 드러내려면 굉장히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명령을 내려요. 신앙의 명령 내립니다. 어떤 명령 내립니까? 금식해라. 이 전쟁하는데 금식을 명령하면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야 금식해라고 말하지만 이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 몽둥이 들고 한번 혼자 연습해 보십시오. 한 10초만 흔들면은 숨이 막 이만큼 오르네. 숨이 차서요.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데 금식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결국에는 백성들 우리의 이 외식은 하나님의 뜻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겉으로는 말로는 금식을 한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외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동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적들은 물리쳤겠습니까? 그래놓고 이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짐승을 잡아 구워서 삶는 시간도 없잖아. 너무 배고프니까는 피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데 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참 이 가관인 것은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울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 참 가관이에요. 어째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뜻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합니다. 금식하십시오. 너희가 참 믿음이 없네. 믿음 있게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지만 믿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압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깊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목사니까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저런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성령의 임재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장까지는 내재된 순종이고, 오늘 1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밖으로 드러난 순종입니다. 오늘 15장은 순종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순종의 장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지금 믹마스 전쟁, 지난주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전쟁은 약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면은 한 23년 정도 흘렸습니다. 약 많이 흘렀죠. 그러면 이제 이미 사울은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엘은 목회자입니까? 이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참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줍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 사명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세에게 준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굉장히 좀 약간 약탈 민족인데 악해요.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동하는데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이 무리에서 좀 뒤처지겠죠. 힘드니까. 이 뒤처진 무리들을 아말렉이 약탈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성도를, 자기 백성을 괴롭힌 것을, 자기 백성을 악하게 대한 것을 기억해요.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진멸하라. 왜냐하면 약한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인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마. 내가 기억한 너도 잊으면 안 돼. 자, 이따 소용 설명드리고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자, 이 행위 어떤 행위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이 여호와의 백성을, 약한 자를 공격한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 경외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아까 말씀드린 뒷담화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기억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땅도 뺏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은 찾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당하는 일 기억하십시오.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행한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악행을 모세에게 반드시 진멸해라. 근데 이 대위 명령을, 이 멋진 큰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울에게 맡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 앞장에서 불순종해서 버렸지만은 다시 뭡니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보십시오.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자, 들으소서 동그라미 쳐보시고, 들으소서 22절에 보면 청종, 순종, 듣는 것 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15장 쭉 읽으면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듣는다, 들으라, 이 말씀의 단위 동그라미 집에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럼 이 들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같은 동양권 문화니까 우리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잘 됐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아이고 이놈아 내 말 좀 잘 들어, 이 말은 귀로 잘 들어. 귀가 막혔습니까? 애기가 잘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순종 좀 해, 그 말이잖아. 니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은 내 말대로 안 할래? 순종할래?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사울을 버렸지만은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갖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새벽까지 쭉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버린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들을 주고 다시 한 번 이 모세에게 준 이 큰 사명을 사울에게 준다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세대의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이번에는 순종하세요.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2절 보면 진멸하다, 3절 보면 진멸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이까지 철저하게 다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던 어떤 이런 표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요즘에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프랑스의 클로드 보르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종교 보면은 그 UFO 여러분 영화 보면은 막 그 UFO 날아오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광신도들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 UFO 종교로 가진 사람인데 구약이 뭐냐면은 엘로힘이라는 외계인의 실험실에서 인간이 창조됐다, 뭐 그러면서 하죠, 그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찾아와요. 여러분 현수막 보면은 UFO가 왜 날아오는가, 뭐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 그 종교인데,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약의 신은 악하고 신약의 신은 선하다. 왜? 구약의 신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하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이 진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의적인 용법입니다. 제의적인 용법. 먼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진멸의 전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문화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화를 다 깨부수면서 주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는 잘못됐으니까 민주주의로 바꿔. 노예 제도는 잘못됐잖아.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 제도를 없애. 뭐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안 해요. 물론 시간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게 차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인데 그 문화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가 개혁해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문화입니다. 진멸은. 근데 이게 제의적인 용법인데, 진멸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로 온전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짐승을 잡았지만은 짐승의 피가 사람을 죄를 사합니까? 안 해요. 왜?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를 되어질 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제물로서
온 세세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한 예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있거나 병 들렸거나 이 불완전한 것은 제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온전한 거, 그리고 온전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렘,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여리고도 어떻습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진멸, 온전함을, 이 온전한 예배를 누가 막았습니까? 꼭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막아버립니다. 누가 막았어요? 아간이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 이 진멸이 뭐냐면 온전함.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유산들 남겨놓으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진멸하라. 자, 그런데 보니까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진멸. 난 집에 가서 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7절 보시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는 아각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고 진멸 안 했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 온전한 하렘 진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면서 진멸할 것과 진멸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불순종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1절에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방향을 바꿨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밤에 묵상하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나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20몇 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습니까?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23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기회를 주고 긴 시간 동안에 자숙할 시간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진멸하고 이 내가 진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안 돼요? 밤새 아무리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 13절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12절에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 가니까는 사울이 없어요. 사울 어디 갔습니까? 12절 중반에 사울이 갈멜의 이름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고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로서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첫 열매를 사울을 통해 받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이 첫 열매를 또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또 무너뜨리고 온전한 예배를 또 불순종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거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 죽겠고 사무엘은 이 목회자는 가슴을 찌르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나를 위해서 내가 승리해서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빈대가 맞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합니다. 이 불순종, 지금 사울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있죠. 여러분들 누구에 관심 있습니까? 자, 로마서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참된 회개를 하여서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중생하고 나면은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아멘. 자, 중생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중생하고 나면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생하고 나면은 죄의 유혹이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작은 죄까지도 더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종교인으로 외식하는 사람을 살아도 죄를 짓고, 아니 중생해도 죄를 짓고, 그럼 뭐가 차이 나죠? 뭐 이러면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외식하며 살아갈 때는 육신의 사망의 법을 따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중생을 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영을 살려놔요. 그런데 이 사망의 법이 옛 사람의 습관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요. 충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자,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복음이 임하니까 말씀의 빛이 이 LED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마음에 쭉 비치니까 죄가 더 많이 폭로되니까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고, 더 복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더 많이 일어나서 옛날 습관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 치열한 전쟁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이러면 심장 박동이 끊어지면 죽은 거죠.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벌떡벌떡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또 한 가지 문제.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두 영이 싸움을 하는데 보통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바울은 누가 이겼냐면은 사망의 육에 속한 이 생각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이 사로잡는 게 어떤 단어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이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사느냐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전쟁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사도로 복음 전하고 있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얼마나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어떤 게 일어나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내라, 구원하랴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리 살아오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나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멈춰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왜요? 왜요? 왜 바울이 자기는 지금 포로 끌려가고 있는데 감사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육신의 이 죄가 옛 습관이 아무리 나를 끌어당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세례받음을 통하여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누가 구원합니까? 내 행위는 구원 못 받지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살리시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 영이 살아있는 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중요한 말씀 1부 예배 때 못했네. 이 중요한 1부 예배 드린 분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안에 살아난 이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손들는데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죽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개념도 맞는데 더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영생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영생으로, 지금부터 이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영은 지금부터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네요. 네.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영생의 삶으로서 스타트가 이미 시작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께서 누구도 일으켜요? 네,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면 영은 이미 살아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부채,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내가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고 공부한 사람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내 영은 이제는 육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싸우는 것.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생의 삶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이미 시작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 치열한 전쟁을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진실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나 순종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을 나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머리를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와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아는 거죠.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중간에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것인데 뭘 선택해요? 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이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